처음에 보시면요, 이때 수보리가 문설시경하고 이 경 말씀하심을 듣고 심해 의치하고 뜻을 깊게 알고 체루비읍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고 슬피 흐느끼고 이 백불은 하되 부처님께 말씀을 올려서 말을 하되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나오는데요. 설시경, 경을 설했다. 누가 설했느냐? 부처님이 설했다 이거죠. 해의치라, 의치는 뜻인데 이 경의 뜻을 알고, 체루비읍이란 말은 감동인데 감동이 높을 때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슬프게 흐느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수보리가 말을 하되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되는데요. 금강경은 반야바라밀인데, 반야바라밀은 지혜로 피안에 도달한 분이 지혜로 피안에 도달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금강경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희유는 최대의 칭찬이고 최대의 공경인데, 지혜로 피안에 도달한 분에게 붙이고 또 피안에 도달하는 내용을 설법하는 분에게 붙여요. 근데 이제 언제 붙였냐? 경전 제일 앞쪽에 보면 두 번째 선연기청분에서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랬거든요. 보살들을 잘 혼염하시고 잘 부촉하신다고 희유하시다고 그랬어요. 반야바라밀로 피안에 도달하기를 현재 보살에게 인도하시고 미래 보살에게 당부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희유란 말이 지혜로 피안에 도달하신 분이시여 훌륭하십니다 이 뜻이고요. 또 지혜로 저 건너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쪽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미래를 부탁하는 분이시여 훌륭하십니다, 이런 뜻이었고요.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금강경을 말씀하신 분이 참 훌륭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말하기를 불설여시 심심경전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심이 깊은 경전은 아종성내로 내가 이쪽으로부터 오면서 소득해안으로는 얻은 바 지혜의 안목으로는 미증등문 여시지경입니다. 이와 같은 경을 일찍이 듣지 못했습니다. 등문이라는 건 듣는다. 이제 수보리가 많은 설법을 들었는데 반야바라밀 법문에 대해서는 과거에 얻었던 지혜로 듣지 못했다 이 말이죠.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모든 보살이 구경열반에 도달하는 반야바라밀이고, 삼세제불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반야바라밀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초발심보살도 반야바라밀, 보살마살도 반야바라밀, 삼세제불도 반야바라밀이라. 그런데 수보리는 그 보살마살의 지혜, 삼세제불의 지혜를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얻은 바 지혜로는 이 깊은 반야바라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런 경을 깊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약부유인이 등문시경하고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심청정하면 즉생실상입니다.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곧 실상을 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게 이제 원뜻은 무슨 뜻이냐면 약부윤이란 말은 신해하는 보살이 발심 이전은 아니고 발심해서 믿고 아는 과정을 닦아가는 보살들이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진심이 청정하여 행진실상하면 진실하다는 생각을 내면 그 뜻이에요 이게요. 또 진실상에 대해서 믿는 마음을 내리니 이렇게 해석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이 반야바라밀 법문은 이루는 사람은 물론 적거니와 믿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경을 듣고 믿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공덕이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당지시인 성치 제일 희유 공덕입니다. 이 사람은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할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제일 희유 공덕은 성불 공덕이거든요. 성불. 반야경에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법에도 희유라고 안 했고요. 이 몸을 보시한 공덕도 희유라고 안 했어요. 오로지 반야바라밀로 피안에 도달하는 것만 희유라고 해요. 그런데 이 경을 듣고 진실상을 내면 이 사람들은 제일 희유한 공덕, 성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세존이시여, 시실상이라는 것은, 이 진실상이라는 것은 즉비 진실상이요 시고로 열애 설명 진실상입니다. 이런 거로 열애께서 진실상이라고 이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진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진실상이 아니고 지혜로 도달하는 진실상이다 이거예요.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이건 선정에 안 들면 모르는 지혜이기 때문에 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선정으로 아는 거지 그냥 사물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선정을 통해서 아는 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속적인 실상이 아니다. 그냥 세속적인 이름으로 실상이라고 했다 이거죠. 세존이시여, 아금등문 여시경전하고 신의 수지는 부족위난이여니와 내가 지금 이와 같은 경전을 듣고 신해하고 수지하는 것은 부족위난이여니와 위난, 어렵다 이 말이죠. 잘하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 아주 흡족하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다. 우리는 왜 그러냐? 당시에는 서가모니가 현존설법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부처님의 가피로 현존해서 설법을 하시니까 어렵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 당내세 후 500세, 아주 2500년 뒤에 기우중생이 그 어떤 중생이 등문시경하고 이경을 듣고 시인의 수지하면, 시인하고 수지하면 시인은 이 사람은 적의 제일 희윤이다. 곧 제일로 희유함이 됩니다. 부처님이 현세에 안 계시니까 가피로 알 수가 없고 어떻게 아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여기 소이자 하오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 하이고가 여기 이제 나오는데 그 하이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첫 번째 하이고예요 이게.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가피력으로라도 알 수가 있었는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에는 인모와 법모와를 아는 사람이 반야바라밀을 성취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만 되는가? 아상은 즉시 비상이요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즉시 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두 개 다 합쳐서 인모와 법모와 이종 아집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인아집, 법아집, 사람에 대한 나의 집착, 낱낱 법에 대한 나의 집착이 없는 사람이 반야바라밀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애가 구경각을 이룬 그 이유가
일체상을 여였기 때문에 구경각을 이루어서 그러하다 이런 소리예요. 구경각을 이루려고 하는 보살은 반드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여였을 때 인하집과 법화집을 여인 것이고 그랬을 때 성불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하이고요. 왜냐하면 이 일체상 증명재불이니라. 일체상을 여인 것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일체상을 다 여인 것이 곧 이름이 재불이기 때문에 그러하니라.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하이고예요. 왜 꼭 아상인상을 여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죠. 아상인상을 여의지 않으면 반야바라밀 성취가 안 돼. 그래서 삼세재불이 반야바라밀 성취한 것은 아상인상 다 여였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거 설명하려고 하이고요라는 말을 넣은 거거든요. 지금까지 수보리가 말한 내용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놓치고 갈까봐 여기서 부처님이 딱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현장력에 보면 작시의하니 이런 말을 해서 마치니 수보리가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시 불고 이시의 세존이 고 선연하시되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수보리가 얘기해서 마친다는 말이 여기는 없어요. 증명재불이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가지고 쭉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불고로 바로 나와요. 불고 수보리 하시되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여시 여신이라 너의 말이 맞고 너의 말이 맞다. 그런 거죠. 약부유인이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십지 이전에 보살들이 말이죠. 등문시경하고 이경을 듣고 불경하고 불포하고 불애하면 놀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의지 않은 그런 보살들은 인무와 법무와 무아를 말하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요 핏덩어리 이게 나지 이게 왜 내가 아니냐 그러고 생각하는 게 이게 나지 왜 생각이 내가 아니냐 이래가지고 아주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신심이 워낙 깊으면 그 믿는 힘으로 공포감을 안 느껴요. 온이라는 것은 뭉쳐진 거란 말이지 이게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뭉쳐진 걸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바람 하나만 빠져도 시신이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안 해요. 바람 빠진다는 거는 호흡을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또 생각만 멈춰도 의식이 멈추면 사람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와 의식이 잘 결합해서 움직이는 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육체와 의식이 결합해서 움직이는 걸 나라고 집착하는 게 이게 인하집이에요. 사람을 나라고 집착한다 이거는. 그리고 요 뼈 하나하나 또 생각 하나하나가 나지 내 아닌 게 어딨냐 이렇게 집착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법에도 무하고 이 인상에도 무하다 그러면 공포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공포감을 느끼는 거는 무아 진여법에 대한 신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무아는 뭐냐? 진여인데 참 그대로인데 그 진여에 대한 신심이 약하면 이 무아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런 말을 듣고 놀래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면 당지 시인 심의 희운이라. 이 사람은 심히 희우함이 되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라. 왜냐 이 사람은 이제 바로 반야바라밀을 성취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우하다 이거죠. 하이고요 또 나와요. 여기서 제1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각, 최상묘각, 반야를 제1바라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제1바라밀을 성취하면 구경각 성불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제1바라밀로
묘각의 경지에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상 반야바라밀이다. 그러니까 심의 희유다. 심이 희유함이 되나니라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 희유란 말을 여기서 많이 썼는데 앞에 존중정교분 제12에서도 이 금강경을 해설하는 사람에게 공양하러 올리는 사람은 최상 제일 희유를 성취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요.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을 인연을 맺어서 성취를 하면 그것이 가장 희유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신공덕이나 재물보시공덕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그거는 생기면 없어지지만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희유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반야라는 게 지혜인데 지혜는 피안이에요. 지혜는 그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하고 달라요. 의식은 이 사바세계인데 지혜는 저 해탈세계예요. 우리가 묶여서 사는 거는 생각에 묶이는 거고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건 반야거든요. 지혜. 그러면 이제 반야를 말할 때 반야가 느끼는 세계는 무상이에요. 무상. 모든 상에 상이 없는 거예요. 반야는 무상을 깨달아요. 이게 이제 형상인데 이 형상이 없어요. 여기에. 이걸 부숴봐야 없는 게 아니라 반야로 보면 이게 무상인 거예요. 사람이 죽어봐야 형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딱 보면 무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반야예요. 집을 다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파내봐야 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집 있는 그대로 무상인 거예요. 이 색적시공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게 반야거든요. 색이 곧 공이다. 그래서 그 반야는 나고 죽고 하는 게 아니다. 그걸 정멸이라고 그래요. 반야는 무상이요 정멸이다. 그걸 아는 게 반야거든요. 무상정멸은 피안실상이니 피안실상은 무상정멸이다 이거지. 근데 거기서 볼 때 생로병사를 고뇌하는 거는 전도몽상이에요. 전도몽상은 뭐냐? 그 집 주인이 자기인데 거기서 꿈을 꿨어. 그러니까 주인이 모습이 돼가지고 온갖 그냥 고생을 다 하는 걸 그걸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기가 막히지. 그리고 반야는 상주법계요. 항상 하는 법계요. 그리고 여여각광이라. 여여히 아는 광명이 항상 한 거다. 그게 반야가 도달하는 피안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기도 어렵고 실행하기는 더 어렵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반야를 이룬 부처님이 희유하시고 또 반야를 해설하는 분에게 공양만 해도 희유한 일이고 그 경을 믿는 것만으로도 희유한 일이고 그걸 또 성취하는 건 더군다나 희유해서 제일바라밀을 이루게 된다. 아집법집이 번뇌인데 아집법집이 두 가지가 있다. 구생번뇌가 있고 분별번뇌가 있다. 분별이라는 거는 내가 배워서 생긴 게 분별인데 이게 전부 아집인 거예요. 너는 훌륭하다.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는 이 세상의 최고다. 이거 전부 다가 아집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런 분별 아집은 초지되면 없어져요. 그런데 구생 아집이라고 있는데 함께구 날생, 태어남과 함께 생긴 아집이 있어요. 누가 건드리면 감정 폭발하는, 이거 배워서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걸 구생 아집이라고 그러는데 칠지에 가야 없어져요, 이게요. 그래서 이 아집의 종자가 팔지, 구지, 십지, 금강도, 등각 올라가야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의식, 집착이 완전히 없어져서 구경각에 들어간다. 그럼 여기 제일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등각, 금강도를 지나서 구경각에 올라간 그 경지를 제일바라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반야바라밀 법문을 듣고 놀라지 아니하면 그 경지에 들어가는 거다. 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의면 그 경지에 들어간다. 그래서 반야바라밀 이 경전을 믿기만 해도 대단한 거다. 그런데 행이 괴로우면
결과도 괴롭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사신고행으로 얻어지는 과보는 열등하다. 그래서 이 반야공덕으로 직영행으로 얻는 공덕이 수승하다. 이런 이제 법문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신행만 괴로운 게 아니라 이 직영행을 닦는데도 고통이 있다. 이 경을 딱 앉아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 읽고. 이게 직영수행에도 고통이 따르는데 이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할 때 따르는 그 고통도 고통인데 행이 고통이 있으면 결과도 고통이 있을 게 아니냐. 이렇게 당돌하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제 대답이에요. 반야업은 해탈업이고 세간 결과를 생각하고 하는 거는 이 세간 생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불은 안 된다. 근데 인욕을 하는데 반야행으로 인욕을 하면 그것은 비인욕바라밀이라 인욕바라밀이 아니다. 왜 아니냐? 세간에서 고통을 참아가지고 얻는 그런 행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서 성불하는 행위 인욕바라밀이다. 그래서 세간 인욕바라밀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욕바라밀이라고 참으로 이름할 수가 있나니라. 이거는 출세간 반야행 인욕바라밀이다 이 소리예요. 인욕고행으로 세간 복덕을 얻는 그런 인욕이 아니다. 이걸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반야행 인욕바라밀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면 왜 그러냐 하면 수보랴 여하 서구의 가리왕 할절 신체에 내가 옛적에 가리왕으로부터 몸을 신체를 할절되었을 때에 아어 이시에 내가 이때에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하였나니라. 아상이 없었고 인상이 없었고 중생상이 없었고 수자상이 없었나니라. 요때에는 십지에 올라간 행위를 말해요. 이거를 십지. 이제 보살이라고 그러면 십지 전 믿고 행하는 신행보살이 있고 십지 후 지혜로 행하는 지행보살이 있는데 이 초지에 올라가면 이게 지행보살이 되는데요. 지행보살은 뭘 어떻게 닦는 건가? 무아를 깨닫는데요. 이건 십지에 올라가면 무아를 깨달아요. 무아를 어떻게 깨닫나?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4대 5온인데 지수화풍 4대와 수상행식 이렇게 5온으로 이루어졌는데 몸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무아를 아는 거예요. 태워보면 다 알지. 진실라라고 하는 것은 불변 진화거든요. 변하지 않는 참나. 이 몸에 불변 진화가 없다. 어떻게 하냐? 태워보면 알아. 불변 진화가 몸속에 없거든요. 그래서 온 하나하나에도 색수 상행시 온 하나하나에도 다 공안이 온에도 무아하고 온도 개공이라 모두가 공하니 초지보살은 조견 공상하고 그 온이 공한 모습을 항상 봐요. 이게 조견 오온개공이에요. 그게 십지 이상 보살이니까 관자재 보살이거든요. 이 몸이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눈앞에서 신비로운 광명 불성을 본다. 이렇게 되니까 가리왕에게 몸이 베어지고 끊겨졌을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욕바람이래요. 무아를 관찰하지 아니하면 몸이 베어졌을 때 공포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 이래봤자 소용없어요. 몸이 먼저 알아서 두려워하거든요. 그때 가리왕에게 몸이 베어질 때 이런 아상, 인상, 이런 상이 없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증거가 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왜냐하면 아어 왕석에 내가
지나간 옛적에 절절지혜시에 마디마디 사지가 해체될 때에 야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만약에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었다면 응생진한하였으리라. 마땅히 성내고 원한되는 마음을 내었으리라. 아이고 몸이 막 없어지는데 그거 되게 화가 안 나고 원한심이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이 인욕바라미를 닦는 서가모니는 그런 진한심이 전혀 없었다. 이걸 무아를 깨달아야 이 몸이 날아갈 때 화를 안 내고 원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멩이 하나를 깨도 내가 화 안 나거든. 왜냐하면 내가 거기 없기 때문에 그래. 돌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프지 않았느냐? 아프지 않으면 이게 감각이 끊어져야 아프지 않는데 아파요. 아픈데 진한심은 안 나. 근데 그게 뭐 하겠느냐? 걸어가다 넘어지면 아파요. 근데 아픈데 누구 원망은 안 해요. 지가 넘어졌기 때문에. 그거하고 똑같아요. 손자가 따귀를 딱 때리면 아픈데 원망은 없어. 근데 아들이 때리면 큰일 나요. 요게 아주 딱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는 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아픈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스보리야, 또 생각하니 과거 500세에 자기 인욕선인 하였나니라. 인욕선인이 되었나니라. 이 인욕선인이라는 것은 십지 이전에 신행보살을 말하는 거예요. 믿고 닦는 보살을 선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장소의 세상에 500생 장소의 세상에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하였나니라.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었나니라. 십지 전에 무아를 깨닫기 전에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이거 왜 그러냐? 이걸 일념신심이라고 그래요. 한 생각으로 믿는 마음이 아주 돈독하고 또 분명하면 그 믿는 마음으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진한심을 안 일으켜요. 십지 이전에도 나는 그랬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십지 이후에는 무아를 깨달아서 화를 안 내고 십지 이전에는 돈독한 신심으로 화를 안 냈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스보리야, 보살은 응리 일체상하고 일체 요 상이라는 것은 세간상, 몸과 또 미래 과보와 현재 영광과 이런 것이 전부 세간상이에요. 오용락, 신체상, 또 여러 가지 보은상, 은혜로, 보답의 은혜로 받는 거. 이게 세간상인데 자기 몸을 구한다든지 세상의 영광을 구한다든지 세상의 보답을 구하게 되면 깨달음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리도라고 그러는데 세간상을 구하면 보리도에 집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세간상을 멀리 응당히 여의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켜야 하나니라. 보리를 구하는 그 구도심을 내야 하나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불웅 주색생심하며 주색해서 색도 역시 세간상인데요. 세간상에 머물러서 이건 구한다 소리죠. 세간상을 구하면서 생심, 마음을 내지 말며 보리심을 말해요. 생심이라는 것은 세간상을 구하면서 보리심을 내지 마라. 세간상 구하는 마음을 더 접으면 바로 성불해요. 나는 왜 못 깨닫지? 구하는 게 많아서 못 깨달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을 내야 되냐? 응생, 낼 마음이 있는데 무소주심을 응당히 내야 하나니라. 머무는 바 없는 마음. 이게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세간상을 구하는 바 없는 마음. 왜냐하면 몸도 허망하고 과보도 허망하고 은혜의 보답도 허망하고 허망한 걸 구하다가 허망하게 죽는 거를 생사업이라고 그래요. 살려고 애를 썼는데 결과는 죽는 거예요. 아, 이거 문제예요, 참. 이게
안타깝기도 하고 바꿀 수도 없고 고양이도 보니까 살라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죽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뭘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냐? 그게 이제 나보고 하는 소리요. 고양이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날 보고 하는 소리. 탐생과사. 생을 탐하다 결과는 죽고 생을 탐하다 결과는 죽고. 이러니까 세간상에 머물지 말고 깨달아라. 안욕보리를 얻어라.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응당이 무소주심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야 하나니라. 여기 머무는 거는 구하는 거니까 구하는 바 없는 마음을 내야 하나니라. 이 구하는 마음 때문에 도를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수보리가 이상하다. 구하는 마음이 그렇게 안 좋은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유지역에는 거기에 하이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구하는 바 없는 마음을 내야 하느냐? 약심유주하면 만약 마음에 구함이 있으면 머물미 있으면 적의 비주하나니라 곧 머물미 아닌 것이 되기 때문이니라. 이게 뭔 말이냐? 세간상에 머물면 그 세간상에 머물기 때문에 보리에 깨달음에 머물지 않는 것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보살은 머무는 바 없이 보리심을 내야지. 머무는 생각을 가지고 보리심을 내면 보리에 머물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지혜가 얼마나 높아야 세간에는 구할 것이 없다 이거를 뼛속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이런 말을 들어도 딱 뭐가 나타나면 좋네 하고 바로 쫓아가요. 근데 서가모니가 이게 사문유관상이라고 동서남북 사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엔 구할 것이 없구나 그때 알아먹은 거예요. 세상에는 생로병사밖에 없다. 그러고 바로 깨달음을 구해서 나가버렸거든요. 알기도 금방 알았고 용기도 훌륭했고 또 정진이 철저했어. 그러면 누가 못 깨달아요? 서가모니 같이 안 해서 못 깨닫지. 약심유주 즉의비주. 만약 마음으로 머무는 데가 있으면, 세간에 머무는 데가 있으면 보리에 못 머물게 된다 이 말이죠. 식으로 이러하기 때문에 불설, 보살, 부처님은 말한다 뭐라고? 보살은 심불웅주색 보시라 하나니라. 보살은 마음으로 주색보시, 색에 머물러서 보시하지 말라고 불설, 열에는 말하나니라. 세상 것을 구하면서 보시하지 말아라. 이 보시라는 것은 뭐냐? 바람일행을 말하는데요. 피안에 도달하는 행. 육바람일 전체를 보시라고 하고요. 또 보시 전체가 파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라는 것은 온갖 공덕행과 또 관조행과 지경행과 일체 반야업을 보시라고 그래요. 반야업. 반야를 닦아가는 행업이다 이 말이죠. 열애가 말하는 것은 보살은 마음으로 색을 구하면서 보시하지 말라고 설 말하나니라. 요게 수행 딱 요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색을 구하면서, 색은 세간사인데 이 세간사를 구하면서 반야업을 닦지 말라고 말을 한다. 그런데 이게요, 참선하다가 말하나, 경보다 말하나, 기도하다 말하나, 딱 말 시작하면 세간사를 말해요. 왜냐하면 아는 게 세간사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사업은 이만큼 깊고 반야업은 이제 시작도 못해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반야업을 익히다 보면 세간사가 점점 줄어들고 얇아져서 나중에는 반야업이 강해져요. 생사업은 약해지고. 그게 십지에 올라간 보살을 말하는 거죠. 불응주색 생심이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우이 이익일체 중생고로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한 고로 응여시 보시니라. 응당이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하나니라. 여기에 이제 수보리가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보시하는 것도
이거는 중생상을 구하는 게 아니냐. 그렇잖아요. 문장이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반야업을 닦는다라고 하면,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거기에 하이고요라는 말이 있어요. 응요시 보신이라 할 때, 왜냐하면 왜 이렇게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시를 해야 한다고 말하느냐 하면 그 말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열애설 일체 재상이 즉시 비상이며, 열애가 말한 일체 재상이 곧 상이 아니며, 그런데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보시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답이 열애가 말한 일체 재상이 상이 아니다. 이게 뭔 말인가. 이런 것 때문에 이 나집력이 생략된 부분이 많다라고 해서 좀 난해한 부분이에요. 보리유지역에서도 일체 중생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일체 중생상이라고 하면 그 문맥이 딱 들어맞아요.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세계 머물러서 보시를 하지 않고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하는데, 왜냐하면 일체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중생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반야예요. 일체 중생상이 중생상이 아니다. 이게 또 뭔 말인가. 중생이다 중생이다 그러는데 이거는 다만 이름만 있을 뿐이다. 내용은 오온을 말하는데 오온에는 중생이 없어요. 그냥 색수상행시 오온뿐이야. 그리고 오온 하나하나에도 자체상이 없어. 다 모여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상이 없고 오온도 공적하고 오온에도 진실화가 없고, 그래서 중생상이 다 중생상이 아니다. 이게 반야예요. 깨닫기 전에 중생이지 깨달으면 중생이 없어요. 꿈 꿀 때 꿈이 있지 꿈 깨면 꿈이 없어요. 깨닫기 전에는 이게 내가 있고 오온이 있고 다 있는데, 깨달으면 나도 없고 오온도 없고 뭐만 있느냐. 적광불성, 정멸광명에 불성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정종분 제3에서 일체 중생지류 난생, 태생, 습생, 화생, 비유상, 이 구류중생을 다 얘기했잖아요. 부처님이 중생이라는 말을 했는데 왜 중생상이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이러니까 우설 일체 중생이 즉비 중생이라, 또 열애가 말한 일체 중생이 곧 중생이 아니다. 왜 그러냐? 세간상에 의지해서 말했기 때문에, 세간에서 다 중생이라는 명자를 가지고 서로 호칭을 하고 서로 의견을 상통하니까 세간 상식에 의해서 중생이라고 했지, 이 진여 불성에 의해서 말한 게 아니다. 이게 세간 상식은 중생이 맞아요. 그런데 진여 불성에는 중생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참다운 지경행이다 이 말이죠. 금강경에서는요 반야바라미를 이야기하는데, 반야바라미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지자, 행할 행자, 지행이에요. 그 지행이 어디로 가느냐? 망상이 끊어진 진여의 세계로 가요. 그래서 그걸 도피안이라고 번역하거든요. 피안에 도달한다고. 피안은 망상이 끊어진 진여의 세계를 말해요. 부처님이 지혜행을 통해서 얻은 세계를 진여무의, 참 그대로 생로병사가 없는 무의, 그 일이 없다고 무의라고 그러거든요. 진여무의 자성청정심,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본부는 진여무의가 아니고 생멸유의, 나고 죽어서 생로병사의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유의라고 그래요. 세상 사이에 의식, 생각의 마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무등무설본 제7에서는 일체 성현이 다 무위법으로 차별이 있다. 일체 성현, 개이 무위법 이유차별, 이렇게 무위법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금강경 제일
마지막에 응화비진분 제32에서는 일체유의법이 이렇게 나와요. 일체유의법이라는 것은 생멸세간이라는 소리예요. 나고 죽는 세간법. 이 몸이 나고 죽는 세간법인데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이 몸에서 진여무의 자성청정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깨닫느냐? 지행을 통해서 깨닫는데요. 지행. 그 지행을 통해서 깨달으면 이 세간 의식심에서 자성청정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람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여무의 자성청정심을 그 깨달은 걸 소득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소득법을 가지고 뭘 했냐? 설법을 했어요. 그 설법한 거를 소설법이라고 그래요. 설한법을. 그래서 이 소득법하고 소설법하고는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얻은 것이 있으면 말을 하게 되고 말하는 것이 있으면 얻은 것이 있다. 그래서 이건 안팎으로 동일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의 소설법이 진여무의 소득법을 완전히 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설법 속에 부처님이 깨달은 진여무의 자성청정심이 다 드러났느냐. 그래서 금강경에서 처음부터 무등무설분 제7까지는 진여무의 자성청정심을 얘기를 하고요. 그럼 거기서 수고리가 질문하기를 진여무의 자성청정심을 얘기할 때 이 법은 불같이 취할 수 없다. 불가설, 말할 수 없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게 진여무의법이면 부처님 설법이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딱 하게 되는 거죠. 이 앞에 시물공덕하고 사신공덕하고는 금강경을 수지독송 해설 서사한 지경공덕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금강경의 사국의 등만이라도 수지독송한 공덕은 그 앞에 공덕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수승하고 불가사의한 공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다시 아직도 의심이 완전히 풀리질 않아요. 수보리가. 진여법은 이게 불같이 불가설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말할 수 없는 것이 진여법이라면 그 말하는 속에 진여법이 들어있느냐 없느냐 이걸 의심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 와서는 부처님이 말하는 태도를 확 바꿔버렸어. 수보리야, 열애는 시 진어자이며 참말을 하는 이이며 싫다운 말을 하는 이이며 같은 말을 하는 이이며 불광어자 속이지 아니하는 말을 하는 이이며 불이여자니라 다른 말을 아니하는 이이니라. 이렇게 그냥 딱 말을 막아버리고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조당집이라고 하는 고승들 역사서가 있는데 그 제1권에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금일이 종옥출하야 조요어 대지라. 깜깜한 집에서 금빛 태양이 솟아올라서 하늘과 땅을 다 비추는 게 그게 지혜다 이 말이죠. 근데 불이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세간법인데 앞으로 누구는 언제 성불할 것이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수지독송하면 다 무량무변 공덕을 성취할 것을 다 알고 다 본다.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삼세 수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르지 않다. 부처님이 현재 말하는 거하고 미래의 결과하고 다르지 않다 이거죠. 이렇게 딱 해서 열애는 이런 법을 설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의심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그렇다면 열애가 설법이 이렇게 한 것이라면 설법 속에 진여법이 또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들어있다면 그건 생겼다 사라지는 생멸법하고 진여법하고 차이가 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세친론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법 속에 진여무의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설법은 생겼다 사라지는 거니까 진여무의법도 생겼다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한 것이 수보리야 열애소득법은 이제 무등무설분 제7에서는
소설법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소득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소득법이 있을 때는 소설법이 있고 소설법이 있을 때는 소득법이 있으니까 사실 여기서 문장으로 볼 때는 소설법이라고 해야 문장으로는 맞아요. 차법이 이 설법한 법이 무실무헌이라 실도 없고 허도 없나니라. 실도 없다는 얘기는 열애가 정득한 진여무의법이 글자 하나하나에 다 그대로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실이라고 그래요. 그 법문은 손가락인데 달은 아니단 말이죠. 그럼 법문이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그 뜻을 따라서 반야지행을 닦으면 진여무의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손가락을 또 가지고 달을 가리키면 이 달은 손가락이 아니니까 이 손가락 필요 없다. 이제 이러면은 이걸 헛되다고 보는 건데요. 또 이거는 손가락 자체를 달이라고 보면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 그러니까 무실무해요. 이 손가락에 달이 없으니까 실다움이 없고 또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 달이 헛된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헛된 게 아니냐. 이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보면 돼요. 인지, 견을. 그러니까 이 금강경이 있으면 요 말 하나하나에 진여무의법을 다 집착하면 안 되고 이 금강경 뜻을 통해서 반야, 지행을 통해 가지고 진여무의법을 깨달으면 이게 헛된 게 아니다 말이죠. 지경공덕에 대한 말씀은 여기서 딱 끝나요. 여기까지가 공덕 교량분이 이제 끝나고요. 그 다음부터는 불성분이에요. 일체 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나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법문이거든요. 수보리야 약보살이 만약보살이 심주어법하야 마음으로 법에 집착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성향미 촉법 일체 세간 만법인데 이 주라는 건 뭐냐? 세간 복덕을 구하면서 이게 구한다 소리요. 머문단 말은 세간 복덕을 구하는 마음으로 복덕을 구하면서 이행보시하면 보시를 행하면 보시는 반야보시 지계도 반야지혜 인욕도 반야인욕 정진도 반야정진 선정도 반야선정 반야도 반야인데 이 반야라는 것은 뭐냐? 첫째는 무상행위예요. 상에 집착함이 없는 행위 반야예요. 범부가 생사에 매이는 건 번뇌망상으로 세간법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누가 나를 괴롭히는가? 나의 집착이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나의 집착이 나를 괴롭히는 대원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 집착이 나를 감옥에 보내지. 나를 감옥 보낸 사람 없어요. 이 집착하면 이렇게 고통을 받아요. 그 왜 그러냐? 세간 복덕상이라는 것은 허망하고 무상해. 그래서 이 허망하고 무상한데 집착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고통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이게 세간 복덕상은 불덩어리와 같아서 파리들이 거기 달라붙으면 타 죽어요. 그런데 범부는 세간 복덕상에 계속 집착을 하다가 고통만 받고 또 사라지고 고통받고 사라지고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최대의 원수는 나의 집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몸에 집착해도 몸도 허망하고 무상하고 내가 집착하는 사람도 허망하고 무상하고 물질에 집착해도 그 물질도 허망하고 무상해서 하나도 구할 것이 없고 탐할 것이 없는데 미혹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미혹해서 집착을 해요. 그게 허망하고 무상한 줄 모르고 세간법을 절대 구하지 말고 무상행을 닦고 또 관조라고 하거든요. 관조. 조견오온이라는 조자가 있잖아요. 그거 본다는 소리예요. 그냥 딱 보면 이 세간법에 자성이 없어요. 색즉시 공이요. 행보시라는 것은 이거는 무상행이고 관조행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야의 눈을 딱 뜨고 보면
전부가 불생불멸의 진여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간법을 이제 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반야바라밀법을 행하면 이 말이죠. 보시는 반야바라밀이니까 어떤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갔을 때 여인이 밤에 정무소견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과 같다. 또 약보살이 심부주법하고 이행보시하면 마음으로 세간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반야바라밀법을 행하면 여인이 유목하고 어떤 사람이 눈도 있고 일광이 명조하여 햇빛도 밝게 비추어서 견종종색이니라 가지가지 색깔을 다 보는 것과 같나니라. 세간법에 구하지 않고 탐하지 않고 반야바라밀법을 행하면 바로 깨닫는다 이거예요. 내 몸,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 세간의 물질 이런 거거든요. 몸 때문에 못 깨달아. 몸에 끼다가 지금 뭐 공덕을 어떻게 닦습니까? 이런 건 절대 안 묻고 건강하십니까? 고인들은 형낭이라고 가죽혁자 주머니 낭자 이 가죽 주머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아 형낭하라 가죽 주머니를 놓아라. 그래서 이렇게 세간 복덕상에 집착하면 못 깨닫고 집착하지 아니하면 금방 깨닫는다. 그러니까 또 수보리가 그러면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수행을 잘 해서 이 경전을 잘 닦으면 어떤 공덕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런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묘행무주분 제4분에서는 무주상 보시를 말했는데 그게 무상행 반야바라밀이에요. 상에 집착함이 없는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리고 의법출생분 제8에서부터는 지경행 반야바라밀인데 지경행을 여기서 말하거든. 그럼 무상행이나 지경행이나 내용은 똑같이 반야바라밀인 거예요. 지혜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전을 통해서 이제 닦으면 어떤 공덕을 얼마나 얻느냐. 그러니까 수보리야 당내지세에 앞으로 오는 세상에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능의 차경에 능의 이경에 수지하고 독송하면 여기서는 수지 독송까지만 얘기했어요. 수지 독송만 해도 이런데 저 이제 다음 번서부터는 수지하고 독송할 뿐만 아니라 서사 해설하는 것까지야 더 말할 게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요것은 이제 삼종 수행인데 이게 수수행, 지수행, 독송수행. 수라는 것은 다른 이로부터 받는다. 뭐 책을 보고 받는다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배움을 갖는다든지 종타 다른 데서부터 받는 게 이게 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수행이라고 그래요. 그 지수행은 명심불망이라 이거를 이제 마음에 새겨서 계속 잊지 아니하고 간직하는 게 이게 지수행이에요. 그 다음에 독송이라는 건 이걸 자꾸 성화시켜서 전부 성장시키는 거죠. 이게 성장수행이에요. 이게 독송이에요. 이게 수지독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가깝게 말하면 관조고 이걸 딱 수지하고 독송하고 수지하고 독송하고 이러면요. 이 의식심이 멈춰요.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그 진여무의법을 보게 돼요.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관조라고 그러거든요. 보는 거다. 이게 수지독성이에요. 이걸 내 멋대로 해석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멈추고 그 진여법계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은 우리 온 신상이 있는데 이것은 생신이에요. 태어난 난 거예요. 생신. 그래서 우리가 나 그러는데 이걸 생신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경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게 관조행인데 이런 관조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진여불성 본성아를 깨닫는 거예요. 온 신상 이 생신아에서 진여불성 본성아를 깨닫는데 그 깨닫는 방법이 수지독성이에요. 그게 관조행이란 말이죠. 그래서 공덕이 있다는 거죠.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공덕이다. 세간 공덕이 아니라 진여법계 공덕이다. 그러니까
물질을 보시하는 것도 세간공덕이고 몸을 보시하는 것도 세간공덕인데 이 경전을 수지독송하는 것은 이건 진여법계 공덕이기 때문에 또 자성청정심의 공덕이기 때문에 세간공덕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수지독송하면 즉위열애가 곧 열애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불지혜로서 실지시인 실견시연하니 깨달은 지혜로서 이 사람을 다 알고 이 사람을 다 보나니 다른 보리유지역에서는 열애가 이불지혜로 실지시인하며 실견시인하며 실각시인하느니라 다 실자 깨달을 각자 그 실각이라는 거는 하는 것은 일체 지인으로서 일체지를 갖춘 열애로서 요요지견이라 분명하게 현재 자리에서 환하게 알고 본다. 이걸 요요지견이라고 그래요. 현재 자리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지를 환히 본다. 이거죠. 그래서 종자 하나 딱 심는 거 보면 열매가 환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요요지견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전을 수지독송하면 다 그 진여법계에 들어가는 것을 다 알고 다 본다. 그래서 개득성치 무량무변공덕 하나니라. 이거는 진여법계 공덕이기 때문에 세간공덕으로 설명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는 공덕을 성취함을 다 얻나니라. 그러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거죠.